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5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좀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겠다고요?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지켜. 자기 옷을 잘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발견되지 않아야 됩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지켜. 예. 우리가 자기 옷을 지키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옛날에는 옷이 참 귀한 거였습니다. 요즘은 흔한 것이 옷인데 그때는 옷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뭐를 벗겨 갑니까? 옷을 벗겨 갑니다. 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육신의 옷은 흔하지만은 무슨 옷은 귀한 때입니까? 영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옷, 의의 옷은 매우 귀한 때입니다. 예언신 가운데 보면 진실로 거듭난 자를 보기가 쉽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의의 옷, 네, 이것은 참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강도는 육신의 옷을 벗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신 의의 옷을 벗겨가는 강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옷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해요? 지켜. 어떻게 다니지 않도록? 벌거벗지 않도록. 벌거벗고 다니면서 부끄러움을 입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의의 옷을 벗겨가는 강도가 누굽니까? 태초에 우리 아담 하와의 옷을 강도질해간 존재가 있었죠. 마귀가, 사단이 누구의 옷을 벗겨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옷을 벗겨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 하와는 본래 옷이 없이 벌거벗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육신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언신에 보면 아담 하와가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채채. 예,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이투스 리브 앤드 헤럴드 1904년 3월 17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를 절대로 거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온전히 정직한 길에 서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으련만 그들이 유혹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죄 없는 하늘나라 사람들이 입는 빛의 두루마리는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빛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빛의 두루마리. 그런데 그것이 그만 유혹자에게 속아서 범죄하는 그 순간 그 옷은 어떻게 됐어요? 벗겨져 버렸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일에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강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옷을 훔쳐가기 위해서요? 의의 옷.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그것을 벗겨가려고 하는 강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죠.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로 1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기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슬픈 상황은 뭡니까?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줄도 모르는 상태. 네. 지금 바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의 가장 슬픈 상황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닌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다는데 그 상태를 자신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뭡니까? 압입니다. 얼마만큼 이 시대의 백성들을 속여버렸는지 옷을 벗겨갔는데도 옷을 입은 줄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뭐 한 것처럼요, 옷을 입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시대. 의의 옷이 다 어떻게 됐어요? 아주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왜? 자기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입고 있는 거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담은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렇죠? 아담은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으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는 알았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사단이 속여도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엘렌 G. 화이트는 이야기하기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어떻게 하였다? 잃어버렸다. 근데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라오디게아의 상태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기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벗은 줄을 알면은 희망이 있는데 자기가 뭐를 모르니까 잃어버리고 의의 옷은 벗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입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기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단의 기만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22장에 있는 비유. 예.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0절로 22절 종들이 길에 나가 12절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잔치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의 옷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입지 않는 예복을 입지 않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럼 다른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복을 입었지. 참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사람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을까요? 여기 보니까 길에 나가서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왔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 그는 예복을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상황을, 정황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길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복은 분명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복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뭐만 하면 됩니까? 입기만 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 자리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추궁을 했을 때 입이 있으나 뭐요? 유구문이었습니다. 왜요?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내가 언제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할 말이 있었는데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입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신의 잘못이에요. 유구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줬는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입지 않았어요. 왜 입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입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수수께끼죠.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입지 않았는지. 자, 그 이유를 여기에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약자가 믿음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책 이름이 믿음이라고 그러나 믿음과 해놓고 책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6페이지.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고서도 그를 위하여 구입해둔 혼인예복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자를 취급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그는 자기의 더러운 옷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에 충분할 만큼 좋다고 생각했다.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더러운 옷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옷이라면 예복이 따로 필요 없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충분히 잔치 자리에 참석할 만한 훌륭한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나 그는 그의 주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자비를 멸시한 자로 쫓겨나게 되었다. 근데 쫓겨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상태를 잘 생각해 봅시다. 들어올 때는 아이고 내 옷이 멋지니까 꼭 예복을 입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뭐냐? 자기의 의입니다. 내 생각이. 자기의 의입니다. 이제 들어왔어요.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만약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예복과 대등했다면 유구무원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주인님 보십시오. 저 옷이나 내 옷이나 뭐가 차이가 납니까? 내 옷도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자신의 옷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정말 제대로 비교해 보니까 자신의 옷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더러운 겁니다. 더럽지 않았다면 그는 뭐가 있었어요? 할 말이 있죠. 이게 어땠어요? 예? 이 옷이 뭐가 어땠어? 그러나 그는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에는 그게가 좋은 옷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실상을 보니까 이거는 자신의 옷은 너무나도 더러운 옷이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가라고 할 때 그는 뭐 어떤 상태가 돼요? 유구무원이 됐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옷을 벗겨가는 강도들은 자신의 옷을 의롭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옷이 매우 의롭게 보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를 입는 것을 거절합니까? 의의 옷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예복을 거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복이 뭐냐? 우리를 예배해 놓은 예복이 뭡니까? 그 예복이 뭐예요? 네? 성서에 오르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에 대한 선명한 지식이 우리가 부족하면 자책해서 우리의 옷을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하는 자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책 10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해주고 하나님께 간합되게 해주고 그의 칭의를 이루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회개할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칭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그때 너는 의롭다고 할 때의 그 의는 누구의 의일까요? 그리스도. 흠과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되고 우리의 죄가 자백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는 그리스도 의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의보다 더 아름다운 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칭의를 받기는 했지만 성화되어야 되고 온전해야 구원받지, 그 칭의까지는 안 된다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실 때 그 의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의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속주로 받아들일 때에 주어지는 그 칭의보다 더 나은 성화나 온전함의 의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옷을 빼앗겨버리고 그때부터 아주 힘들게 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재림교회 대다수의 신자들이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888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천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칭의의 기회를 보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뭐를 입혀주려고요?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 우리가 믿을 때에 주어진 그 의가 얼마나 완전한 의며 그보다 더 큰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복입니다. 그러면 칭의와 성화와 온전함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복을 우리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의를 행위로 이루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주신 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강도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과 점이 없어요.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그림이 넘어야도 흠과 점이 넘어야는 아직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이거 내가 이래가 구원받겠나? 흠이 점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정작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 주신 칭의의 옷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자기의 옷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기만이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지. 이렇게 해서 안식일 율법 하다가 정작 뭐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의의 옷, 칭의의 옷,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더럽게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제 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의의 옷은 바로 무슨 옷이다?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옷이다. 그것이 예복입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기 때문에? 누구의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흠과 점이 있나요? 없어요. 그 예복, 이거는 준비되어 있는 예복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옷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옷.
이것을 우리는 입고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혼인잔치. 여러분,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게 되느냐? 그리스도 우리의 의, 완전한 의, 흠과 점이 없는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되지. 내 잘난 그 행위의 옷을 입고 나가다가는 너는 이 자리에서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저번에 제가 집회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헬 수 없는 무리들이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자기가 흰 옷을 입고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이것은 누가 주신 옷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옷이에요. 이 옷이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여러분, 하늘나라에 불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떤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됩니까? 완전한 의의 옷, 흠과 점이 없는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옷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옷은 바로 무화과 잎사귀가 아니라 무슨 옷이었습니까?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누가 만든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흠과 점이 없이 생애를 사신 그 품성의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의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 혼인잔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는 누구뇨? 또 하나의 흰옷 입은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누구였습니까? 14만 4천인도 자기 옷을 입었습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누가 준 옷입니까? 자기가 만든 옷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준비한 옷이죠?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았던 예복입니다. 이것을 14만 4천인도 이 예복을 입고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헤일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 무리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뭐 차이가 뭡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내대로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씻어서 어떻게 해요?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옷은 무슨 옷이었습니까? 더러운 옷입니까? 흰 옷입니까? 깨끗한 옷입니다. 빨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여기는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신 깨끗하고 흠없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옷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 옷을 깨끗하게 보존했다 그 말이에요. 뭐를 씻어서? 피로 씻었어.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을 뭐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하면 깨끗하게 보존해야 돼요. 혹시 뭐가 묻었다면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피로. 여러분, 14만 4천인의 생애가 어떤 생애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큰 환란에서 그 옷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보존한 사람.
우편강도는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럽힐 어떤 시간도 없이 그는 그대로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요, 우편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시험대 앞에 서서 야곱의 환란이라고는 전대미문의 큰 환란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옷을 뭐 해야 합니까?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옷이 다른 게 아니다. 옷은 똑같은 흰옷. 그러나 우리는 우편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은 그 옷을 입고 깨끗하게 보존해낼 수 있는 증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 말. 혹시 더럽혔다면 즉시로 그 피로서 어떻게 해요? 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깨끗한 옷을 보존했던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연애신이라는 말씀인데요. 가래법은 기별 359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의 기별, 현대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하게 이루게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속성은 뭡니까?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의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거룩하지 않다면 가짜 옷을 얻어 입은 겁니다. 그 속성은 뭐라고요? 거룩함. 예, 그러므로 거룩한 신념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에게도 더욱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구속의 경륜에 관하여 밝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구속의 경륜과 연계해서 깨달아야만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의 기묘한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는 100분의 1도 100명 중 한 사람도 없다. 그렇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그냥 깨달을 수 있다? 없다. 100명 중에 한 명도 그런 자가 없다는 말. 희귀하다는 말은 불가능하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100분율의 예습을 할 때 2%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에 영혼의 원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이르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활동한다. 여러분요,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시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너희가 청지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어떻게 그 상황이 발전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이 되심을 중점적으로 설교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로마 집회에서 증가했을 때 그 진리는 마치 목마른 나그네에게 주는 시원한 냉수처럼 진리에 갈박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다. 우리들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생각은 실로 보배로운 사상이다. 여러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알지 못했을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의가 뭐 시시하게 아니다. 완전한 의, 흠같이 없는 의, 하늘에 참여하기에 넉넉한 의를 주셨고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허락받은 의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의를, 가치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은 의를 받은 하나의 결과요 현상이지 내가 노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아멘. 의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를 받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속성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기만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7권 194페이지 이런 말씀이십니다. 의는, 우리에게 주신 의는 경건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의는 어디에 뿌리가 있다고? 경건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를 얻었다고 해서 경고망령한 것은 그 의를 변질이 되었거나 거짓된 의거나 속임을 당한 의입니다. 왜? 의는 어디에 뿌리가 박혀있겠다고? 경건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생명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의로울 수가 없다. 들에 핀 꽃이 그 뿌리를 흙 속에 박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공기와 이슬과 소나기의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의 도움에 되는 것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능력을 받는 것은 오직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에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성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자주 이야기하지만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준 사람에게 대한 감사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능력을 또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믿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선물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원고 50 1900년도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도 인간이 행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은 그의 제 값을 갚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유한하고 좁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도 제 값을 갚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내가 이마에 이렇게 사니까 하는 이런 생각. 치명적인 기만. 이것이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강도들의 짓입니다. 치명적인. 그대가 만약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대가 애지중지하는 생각을 따라 옥신각신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 문제를 살펴보라. 아멘.
속죄 문제를 살펴보라. 여러분,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내가 일평생 고행을 함으로 죄가 없어집니까? 그가 누가 가르친 가르침이죠? 사단이 가르친. 우리의 행위로 죄값이 없었죠. 반드시 죄는 무엇이? 생명을 희생한 양의 피로서만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적든 크든 그 피가 없이는 속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크든 적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공로입니까? 어린 양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거기에 1.1%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함을 받는 것은 용서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자는 그 마음에 무한한 기쁨과 사랑과 그것은 또한 경건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악한 자녀들이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누구의 자녀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행위를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칭의는 입에 두셨지만 성화부터는 누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분명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의, 성화, 온전함에 구별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다고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고 벌거벗게 되고 자신의 의를 신뢰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리가 구원받겠나? 그 말은 겸손한 것 같지만 불신으로 가득 찬 말입니다. 내가 이래서 구원받겠나?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으로 위장되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언제는 내가 의로워서?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강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무엇을 뺏어가기 때문에? 의의 옷을, 예복을 뺏어가는. 여러분, 그 의의 옷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역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뭐하기 때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행을 요구하신다. 율법도 그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이 그의 선행은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지는 죄 가운데 자신을 두기 때문에 예수의 의만이 유해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인간의 선행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그것은 뭡니까? 더러운 옷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 그것만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그것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이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안 있다간 이래가 구원받겠나?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나도 자주 강도들이 와서 너 그래서 구원 받아 이거야. 그때마다 아이고 이가 구원 받겠나. 옷을 뺏겨가려고 하는 강도들이 여러분은 매우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열렬한 호소 속에서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온전한 속죄를 내어 밀며 받으라고 초청한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23페이지에 피조물의 공로를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각 사람이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언제나 원칙과 품성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를 잘못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 우리 인간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중요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혼돈의 안개 속에 빠져있다. 참 혼란스럽다. 그들은 불로 연단한 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품성의 힘옷이 필요하다. 그들은 영생의 삭을 얻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사실을 놀라움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안약이 필요하다. 아멘. 얼마만큼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요? 우리의 공로가 1%도 전혀 전혀 우리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혀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계명도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의존하는 마음은 1%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으실 것이다. 어떻게 믿고? 전적으로 믿고. 일부는 자신을, 일부는 전번에 내가 말씀드렸다. 아브라함처럼. 일부는 나를 믿고, 일부는 약속을 믿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믿고? 전적으로 믿고. 그런 자들을 받으실 것이다. 저들은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용솟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선한 행위가 있는데 구원받은 것과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받는 자들의 감사의 마음이 같을까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영속적인 평화가 신뢰심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집이 가볍다.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겁니까? 그것을 무겁게 지키는 사람과 가볍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키는 자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볍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우리의 실제 생활이 파산마른 쏘금밭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초원을 걷는 사람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 우리가 뭐를 제대로 이해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세 단계의 구별을 아시죠? 칭의, 성화, 완전.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를 잘못하게 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칭의는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이고 온전함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애의 실제적인 경험을 잘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계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노란자와 흰자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잘 품으면 그것은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그 의 속에는 마치 계란과 같아서 그 속에 성화와 온전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 속에? 칭의 속에. 칭의 속에 성화와 온전함이 있는 것이지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온전함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칭의 속에 계란 속에 노란자와 흰자가 있는 겁니다. 성화와 온전함이 있는 거지 칭이 따로 있고 성화 따로 있고 온전함 따로 이렇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시켜버리면 칭의가 아닌 성화와 온전함을 의존하게 돼서 무슨 옷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왜요? 의 옷을 잃어버립니다. 칭의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노란자도 있고 흰자도 있고 성화도 있고 온전함도 있고. 여러분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드린 겁니다. 계란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성화와 온전함. 그것은 적당한 상황 속에만 잘 들어가면 반드시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순종이라는 좋은 분위기 속에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뭐 되게 돼 있어요? 성화되고 온전하게 되고 병아리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계란에서 노란자와 흰자를 분리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퍼뜩 생각이 나서 그림을 내가 여기 앉아서 과정식 시간에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회를 비유를 하셨어요. 자, 여기에 이걸 밀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칭이죠.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자, 새싹이 딱 떡잎이 2개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열매가 이제 맺혀 나가죠. 자라나서 이 자라남은 성화요. 열매는 뭡니까? 온전함입니다. 뒤에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두고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떡잎이 났을 때 그 의는 떡잎이 났을 때 떡잎은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그 상태로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여러분 때를 분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청기만 보지 말고 때를 분별하십시오. 이 때는 어떤 때이기 때문에 떡잎의 때이기 때문에 떡잎만 나와도 뭐 하는 겁니까? 완전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계절로 말하면은 3, 4월달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자라나서 9월달까지는 계속 이것이 잎사귀가 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자라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때를 봤을 때 이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예, 줄기가 자라날 때니까 완전하죠. 자, 10월달이 됐습니다. 이 벼라고 그래야 되는데 벼가 10월달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온전함이에요. 자, 이게 진짜 온전함이죠.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1844년부터 우리는 무슨 때입니까? 10월달이 됐지 않습니까? 10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어떤 수준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까? 열매 맺는. 그러나 이것은 전체 다가 칭입니다. 칭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성화가 있었고 온전함이 있었지 따로 있는 겁니까? 떡잎이 자랄 때 그 속에는 뭐까지 이미 그 속에 썰개가 돼 있었어요? 열매까지 돼 있었죠. 이 모든 것은 다 칭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칭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성화가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열매. 온전함이 있었다. 이것이 전부 진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때를. 그런데 10월 달에 이 떡잎이 나와 있다면 이거는 완전하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시기에 안 맞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자지. 지금은 열매가 있어야 돼.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온전한 열매. 열매. 바라봄으로 우리는 뭐 되는 겁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는 대로 실상을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바라볼 때 신의의 의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옷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자는 뭐를 보게 될 것일까요? 열매를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는 시기가요 3, 4월 달에 심어야 되는데 한 5, 6달 심으면 있어서 잘 안 되지. 그때는 되기는 돼요. 키가 작아. 이삭이 조금 시원찮게 돼요. 열매의 숫자가 줄어들 뿐이죠. 됩니다. 그러나 7, 8월 달에 심어 놓으면 됩니까? 안 해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누가 맺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맺도록 하십니다.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보는 표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재림교회는 이 표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낮춰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옷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그러나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벗은 줄을 몰라요.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극단주의자들과 오늘날 또 분파운동들이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거룩해야 된다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의롭게 살도록 한다. 믿음이 아닌 자연적인 무의식적인 그런 선행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행을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선행은 무의식적인 선행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무의식적인 것이야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의는 무엇으로밖에 행할 수 없어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 의는 가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를 신뢰하는 자는 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강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 옷을 벗겨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옷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옷을 주고 벗겨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의 옷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벗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택한 자들을 넘뜨리는 수단입니다. 아예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유혹하는 자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의를 놓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의의 옷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옷이 너무나 더러운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우리들. 한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위험성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옷을 지켜서 잘 보존하는 사람,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